이번 3일 새벽 동안 우리가 집중하여 들을 말씀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니고데모가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는 거듭날 수 없다. 땅의 것으로 인간은 바뀌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아무리 교육을 받고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땅의 것으로 인간은 바뀌어질 수 없다. 땅의 것으로 인간은 변화될 수 없다. 그럼 무엇으로 변합니까? 하늘의 것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좀 시험이 들 때가 있잖아요. 시험이 들 때가 있는데 얼마 전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도 이런저런 일로 시험이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주일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 좀 뵙지요 그러길래 이미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 문제 때문이구나 그랬는데 난데없이 차를 타고 어디 가십시다. 그래서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를 하려나 그리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어디 이상한 데 들어가요. 그러더니 뭔 선물을 하나 사면서 목사님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이걸 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감동 앞에 순종하려고요. 마음속에 있던 거 이렇게 하지 않고는 내가 풀어버릴 수 없어서 이렇게 하고 제가 다 풀어버리랍니다. 그러더니 그동안에 있었던 가정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을 사람의 말로는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니까 이것이 그냥 스르륵 내려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는 땅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땅의 것으로 사람도 안 바뀝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으로는 땅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만물의 변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고 하늘의 것을 받음으로 땅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 에너지, 그 힘, 그 은혜를 공급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땅의 힘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에너지, 그 힘, 그 능력, 그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이 힘을 가지면 우리 성도님들은 능히 이 땅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다는 것, 오늘 성경은 다른 걸 말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그럽니다. 물과 성령으로. 즉 우리 안에 이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담겨져 있지 아니하고는 언제든지 우리는 실패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실족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여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요. 이걸 걱정하지. 그럼 우리는 뭘 걱정해야 되느냐? 땅의 것을 걱정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걱정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소중한 은혜, 그 귀한 영적 양식, 이것을 사모하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 먹고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이 됐잖아요. 창고를 여러 개 지어놓고 이제 모든 곡식을 다 쌓아놓고 내가 남은 인생
편안하게 살아가리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너의 생명을 거두면 이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세상의 많은 재물보다 부귀영화보다 더 귀한 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 그걸 누릴 수 있지. 내가 건강이 있어야 그걸 누릴 수 있지. 내가 살아있지 않고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의 육이 살아있어야 되고, 특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육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에도 눈이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 말은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다. 거듭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거듭나지 않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다. 열심히 목회를 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위하여 숨을 몰아쉬면서 임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아들도 목사가 돼가지고 임종을 앞둔 아버님 옆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님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사셨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목회하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고, 교회도 크게 부흥시키셨고, 교회도 크게 지으셨고, 전국을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큰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은 큰 상을 받으실 겁니다. 숨을 몰아쉬는 아버님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임종을 앞둔 목사님이, 아들아, 그런 얘기하지 마. 내게 그런 얘기하지 마.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는 거야. 아들아, 내게 보혈의 이야기를 좀 해다오. 예수님 십자가 보혈에 관한 이야기를 내게 해다오. 내가 이 땅에서 뭘 했는지 이건 중요치 않다. 내가 지금 주님의 나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가 그렇게 사모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겠는데 그 나라는 다른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가는 거니까 그 보혈에 관하여 내게 얘기해주고 천국에 관하여 내게 얘기를 해다오.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분이에요.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분. 조그만하게 구멍가게처럼 시작한 사업이 점점 커져서 세계적인 큰 회사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몸에 병이 찾아와서 회복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함께 사업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병든 그분을 놓고, 자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렇게 손바닥만한 구멍가게에서 이렇게 큰 회사를 세웠는가? 자네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이야. 정말 자네는 잘 살았어. 그때 이 병든 사장님이 말하기를, 여보게, 내가 회사는 일으키고 내가 많은 돈은 벌었는지 몰라도 나는 나를 못 지켰어. 나는 나를 지키는 데 실패했어. 왜? 이 몸의 건강을 지키지 못했던 거죠. 다 놓고 떠나가야 되는 것. 그 마지막 임종의 문턱에 서서 보니까 영혼을 위하여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무런 준비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거듭남으로써
3,000명의 사람을 한 번에 회개시킬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기까지 귀한 영혼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아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그래도 그는 평범한 사람,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신분의 변화만 이루었지 그런 진정한 거듭남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제자다, 이게 그의 전부예요. 그런데 마지막 승천하시는 주님이 남기신 말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이 자리 떠나지 말아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 말은 너희가 거듭나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열심히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드디어 열흘이 지나는 날,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두려웠던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쫓아갔다가 왜 모른다고 부인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나는 예수와 상관없어, 나는 저 예수를 몰라, 나는 예수와 함께한 자가 아니야. 나중에는 자기를 알아보는 꼬마 여자아이를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철저하게 부인했던 그가 성령이 임하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을 들고 나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앞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시험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날 때 우리를 향하여 많은 시험들이 밀려오고 많은 문제가 밀려오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에 굴복하게 만들지만 그걸 이기는 힘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그렇게 속으면서도 속이지 않고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받습니까? 베델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는 거듭남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이냐 구약이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거듭난 자의 삶은 다릅니다. 거듭난 자의 삶은 달라요. 주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우리를 덮어버리면 더 이상 여러분은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귀한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성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도는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거듭남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이 모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는데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고 거듭나지 않고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없고 거듭나지 않고는 새로운 일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너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라. 이 말은 거듭난 상태를 지니고 살아라. 거듭난 상황을 지니고 살아라. 사단은 우리 주위를 맴돌며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을 어떻게 하면 뺏어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빼내갈까? 늘 그걸 궁리하며 우리의 빈틈을 노립니다. 우리의 약점을 노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여러분의 관심과 초점이 이 거듭남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3일만큼만,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 새벽까지 우리가 3일 동안 이 거듭남에 초점을 맞추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경을 보면 이삭이 우물을 뺏겼잖아요. 그 시험들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줘버려요. 또 뺐으니까 또 줘버려. 또 뺐으니까 또 줘버려. 두려움이 없어요. 실족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들은 말씀, 어떻게 그렇게 여유 있게 삽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100억을 가진 사람이 10억의 문제가 생겼을 때 걱정하겠어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해결할 힘이 있으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뒤를 쫓아오며 돌팔매질을 하고 저주를 해도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저주할 만하니까 저 시므이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는 건데 내가 그거 상대할 게 뭐 있겠냐. 내가 이걸 억울하고 힘들지만 참아내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게 은혜 주지 않겠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지 않겠냐.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 때문에, 우리의 생업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뭔가에 묶여 있습니다. 이 마음이 뭔가에 묶여 있어요. 이 묶인 것을 푸는 것이 뭐냐면 거듭남의 힘이요, 거듭남의 능력이요, 거듭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거듭남이 뭡니까?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 말이 뭐냐면 거듭난 자도 그렇다. 거듭난 자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태풍이 그 위력이 얼마나 센지요. 아름드리 나무들이 펑펑 넘어지고 집들도 지붕이 날아가 버리고, 이 바람의 힘이 파도를 얼마나 강하게 몰고 오는지요. 여름에 태풍이 올 때 파도도 세지만요, 바닷가에 살아보니까 이 겨울 파도가 엄청나더라고요. 바람은 없어도요, 파도가, 저는 바람이 불어야 파도가 치는 줄 알았거든요. 바람이 없는데도 파도가 쳐요. 바람이 없는데도.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바람이 없어도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서 그 물을 밀어대니까 그 힘에 파도가 밀려드는데, 겨울 파도가 이게 굉장히 셉니다. 제가 살던 주택에서 내려다보면요, 이 파도가 밀려올 때는 바닷가가 하얗게 됩니다. 파도가 부서지면서 막 길 위에까지 튀어 올라와서 길 위를 다 얼음판으로 만들어요. 이 바닷물이 얼어붙어가지고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 힘에 물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변화와 어떤 역사가 거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디선가 성령의 강렬한 역사가 일어날 때 세상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진 않아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보여지지도 않고 잡혀지지도 않지만 그 위력과 힘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힘이 그런 거예요. 보여지지 않고 잡혀지지 않지만 이 성령의 강렬한 역사심이 나타날 때에 세상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도저히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바뀌어지고 되고,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 강하게 일어나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힘의 원천이 뭐냐면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렬한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조용하던 이 땅에 태풍이 불어오니까 나무가 자빠지고 집들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강렬한 바람, 거듭난 자들이 움직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그 강한 힘을,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을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거듭남은 사모하는 이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초로 거듭남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주신 말씀, 너희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땅 끝까지 이루는 증인이 되지.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안 돼. 왜? 가서 복음을 전하라면 전하지만 전하다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또 숨을 거니까, 제자들은 또 도망갈 거니까. 그런 모습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갈 수 없다. 그런 모습으로 너희는 영혼 구원할 수 없다. 너희 안에 세상을 움켜잡을 수 있는 강한 힘을 줄 테니까 너희는 그 힘을 사모하며 기도해라. 그리고 나가야 너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나가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 오늘부터 짧은 3일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경험들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언젠가는 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가 경험했는데 살다 보니까 놓쳐버렸어. 살다 보니까 잃어버렸어. 살면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고 이걸 잃어버리니까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무엇을 이겨나갈 만한 여유로움이 우리에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 귀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주님, 그 은혜가 내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거듭남의 은혜를 사모하여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거듭난 자는 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남을 세워요. 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남을 세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거야.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는 가봐야 남을 세우기는커녕 너희들이 자빠져. 너희가 실패해. 너희가 도망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는 세상을 뒤집는 자가 될 거야.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될 거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 귀한 은혜를 사모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을 세우는 능력 있는 주의 거듭남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신앙생활하며 이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원하옵나니 우리가 한때 주님의 성령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경험이 있다면 주여 그날의 그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 심령 안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거듭나게 하는 주의 영이 임하지 않고 내가 나를 세워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세울 수 없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내가 나를 지키고 나를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직분과 직임과 사명들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이 새벽 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거저보내지 마옵시고 이 새벽에도 주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힘 가지고 가정들의 우한 질고 염려 근심 걱정 몰아내게 하시고 사단의 미혹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중에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성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어나고 이웃을 일으키고 가정들을 일으키고 가족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나아가 세상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아는 것이 없고 힘이 없어도 주의 충만케 하는 이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재물을 가진 자들보다 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잊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하늘문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 위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